말씀은 나병에 관한 말씀입니다. 나병. 이스라엘 지명에 사는 사람에게 나병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거에 대한 건데, 우리가 이 나병 그러면 히브리어로 차라트라는 말인데 그 뜻이 뭐냐면 다양한 또는 전염성, 피부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병.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나병을 흔히 문둥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5장 13장에 나와 있는 나병은 문둥병이 아니에요. 이게 단순히 전염되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병이라는 건 단순히 전염되는 병이라는 것. 이 나병의 특징은 이래요. 표면의 색깔이 변해요. 그리고 이 표면보다 깊이 파이는 거예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활성적이다, 살아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게 살아서 점점 이게 번져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의 그 본 뜻은 뭐냐면 원래의 것에서 변형되는 것들, 이걸 나병이라고 해요. 원래의 것에서 변형되는 것. 성경에 나병이 드는 종류의 오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도 그렇고 의복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나병이 든다는 거예요. 변형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형되면 병들어요. 그리고 의복이 변형되면 옷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 옷을 정하게 해야 돼요. 집이 형태가 변형되면 그 집도 정하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 돼요. 정하게 하기 전에는 사람은 격리되어야 되고 의복과 집은 입지 못하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해요. 전염되니까. 사람이 변형돼요. 사람은 교인을 가르쳐요. 성도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형된다는 것은 뭐냐면 신앙이 변형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병들면 무섭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은 서로 병들고 속상하고 아니면 서로 싸우고 그러면 푸는 방법이 간단한 게 하나 있죠. 한잔해라. 잘 잊어먹어. 여기 잔에 다 넣어서 다 털고 잊어먹어. 뭐 이래요. 뭐 잊어먹는지 안 잊어먹는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은 그래 그러면서 그러더란 말이죠. 그리고 실제 뭐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병이 들면 참 무섭습니다. 어떤 약도, 어떤 권면도, 어떤 유혹도 먹히지 않아요. 아무것도 먹히지 않아요. 가장 무서운 변형일 거예요. 어느 정도로 어느 정도 이 신앙의 변형이 무서우냐면 이런 말을 할 정도이죠. 예수님이 와서 아무리 얘기해도 저 사람 안 들어 라고 할 정도로 그 변형이, 신앙의 변형은 무섭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도가 이렇게 변형이 되면, 신앙의 변형이 되면 교회에서는 분란을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또 신앙의 변형은 그를 죄의 길로 걸어놓아요. 이게 가장 무서운 변형이에요. 사람이 변형되는 거, 성도가 신앙이 변형되는 거. 옷의 변형이 있죠. 옷은 신분을 얘기해요. 나의 신분, 교회에서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옷이 변형이 되어서 오염이 된다는 건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이 자기 직분을 잊은 채 제 멋대로 한다면 교회는 반드시 질서가 무너지고,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면 가장 먼저 힘을 잃어버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교회가 내 직분이 변형이 되어서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면 그 교회는 복음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자기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자기 직분이 오염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실 직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직분은 높낮이가 아니잖아요. 누가 높다, 누가 낮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직분은 그만큼 책임이 중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 그러면 여러분, 이 집 내가 집사이고 권사이고 장로이면 직분이 난 높아 라는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직분은 높낮이가 아닙니다. 내가 그만큼 책임이 중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이 중해진 만큼 그 책임감도 중해지는 것이죠. 책임감이 중해질수록 더 많이 가져야 할 자세가 뭡니까? 충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여러분들은 맡은 직분을 충성 다해 지키시기 바랍니다. 나의 직분이 변형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집은 교회입니다. 집이 변형되면 그 집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살 수 없는 집이 더 이상 필요 없죠. 집이 변형되는 것은 교회가 변형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변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화려한 건물이 있다고 교회일까요? 교인이 많이 있다고 교인이 있다고 교회일까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교회다워. 교회다운 교회는 그 속에 복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복음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생명력이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복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말씀에 복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건 변형된 겁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그 교회의 촛대를 하나님께서 옮겨버립니다. 변형이 되면 그 교회에서는 더 이상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생은 이렇게 사십시오, 인생 저렇게 사십시오, 그 얘기만 합니다. 변형된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더 이상 얘기하지 못합니다. 안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야. 미시근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토해내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교인이 많고 적음도 아닙니다. 복음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주님이 책망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병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영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격리시켰어요. 이 공동체 안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병은 전염되기 때문이에요. 공동체가 전염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격리를 시켰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정말 귀중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전염의 위험이 있으면 제사장이 진찰을 해요. 그리고 진찰해서 나병이면 그 나병이라고 확진이 되면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죠. 진찰을 잘해야 돼요. 이게 정말 나병인지 아닌지 진찰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읽었는데 너무 빨리 읽어서 그게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39절에 보면 어루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나병의 종류가 아니에요. 어루럭이가. 그러니까 잘못 판단해서 이 나병이 아닌데 나병이라고 진찰을 해서는 안 돼요. 잘 분별해야 돼요. 그 나병으로 판명이 나면 이 진영 밖으로 쫓겨나요. 여러분, 진영 밖에 쫓겨나면 두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반응이 있는데 첫 번째 어떤 반응이 있냐면 더 저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속된 말로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만 나병 걸렸어? 다 뒤져봐. 그 숨긴 사람도 있을 거야.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러면서 막 저항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 나만 갖고 그러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더 나가서 병에 대해서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어떤 태도를 취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에게 죄가 있고 잘못이 있으면 뉘우치고 반성해야 되는데 그냥 될 대로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죄가 발견되고 잘못이 지적이 되면 뉘우치고 반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진영 안에 들어갈 기회를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될 대로 되라는 식의 태도의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반응이 있는데 진영 안으로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공동체 중심의 삶이에요. 이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심이니까, 삶의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나병으로 판명이 나서 진영 밖으로 나가야 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슬프겠어요. 내가 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내가 있어야 하는 그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나가야 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슬프겠냐고요. 그래서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가려고 이 나병이 사라지도록 더 절제하고 더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대로 되라 하면서 그냥 죄에 파묻혀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하고 절제하고 또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멀리하였다면 우리는 교회 중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했다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를 쉽게 여기고 교회를 삶의 중심으로 여기지 않았다면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공동체 교회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나를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45절에서 46절에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임수를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기 진영 밖에서 살지라. 이 나병, 나를 변형시키는 것이 뭐가 있는지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합니다. 나를 변형시키는 게 뭐가 있나. 하나님을 향한 나를, 내가 하나님을 향해야 되잖아요. 늘. 근데 그러한 나를 변형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뭐가 있는지, 나의 신앙을 변형시키는 것이 뭐가 있는지, 나의 신앙이 변형되면 나는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은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살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지금 교회에 앉아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나병이 들어서 나의 신앙이 만약에 변형되었다면 지금 나는 교회에 앉아있지만 부정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늘 나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10절에 생살이라고 있어요. 생살은 골마 터진 것을 얘기해요. 이것도 변형된 것이죠. 18절에 피부의 종기도 그런 거예요. 24절에 부에 대인 것도 변형된 전염병인 거예요. 화상을 입으면 그 상처는 원래의 피부에서 변형이 되는 거잖아요. 화상으로 인한 나병은 또 이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어요. 불같은 시험을 당했을 때 신앙이 무너지고 변형되는 것. 여러분, 우리는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 내 신앙이 변형되는 일도 분명히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살다가도 시험이 들면 신앙이 변형되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를 떠나기가 어떤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저항하는 것, 그래서 다 무너지게 돼요. 불같은 시험이 오더라도 우리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나병을 진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이 정확한 영적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정확히 나병인 것인지 판명해야 돼요. 나병이 아닌 것을 나병이라고 판명하면 부정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억울할 것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교회에도 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늘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판단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목사인 제가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다라고 판명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탐구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판단 안 해요. 누군 저렇고 누군 저렇고 얘기 안 해요. 그런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얘기는 안 해요. 왜냐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 함부로 얘기했다가 함부로 판명하면 그 사람은 아닌데 얼마나 억울하겠냐 말이에요. 그건 아닌데 얼마나 억울하겠냐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9절에 어루러기는 나병이 아닌데 그걸 나병이라고 판단을 해서 판명을 해버려요. 그러면 나병이 아닌 어루러기가 생긴 사람은 억울하게 징역 밖에 쫓겨날 것 아니에요. 어루러기라고 하는 것은 가벼운 습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습진, 여드름 이런 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하기한테 너 나병 걸렸어 너? 여드름 많잖아. 너 나병이야 너 집에 나가 일주일 동안 들어오시면 그러면 얘는 얼마나 억울하겠어. 나는 여드름인데 왜 아빠는 나보고 전염병이라고 그러냐고. 이 제사장은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데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도 안 돼요. 우리들도 그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에게나 정죄해요. 너 이래서 죄고 저래서 죄고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우리의 분별력은 그 깊이가 너무 얕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나병이 생겨서 진영 밖으로 나가야 하는 사람들은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오려고 무척이나 애를 쓰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공동체 중심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서 떠난다는 것은 곧 난 죽었다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공동체에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 애를 쓴단 말이죠.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절제하고 노력해서 나병이 사라지면 이제 제사장에게 와서 모이잖아요. 제사장님 보십시오. 나 이게 다 나았습니다. 보십시오, 좀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게 오겠어요. 그러면 제사장은 이렇게 다시 진찰해서 그가 깨끗해지면 그를 향해서 넌 정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는 정하게 돼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다시 공동체 안에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아세요? 너 죄 없어 라고 해주세요. 너 죄 없어. 또 나병이 걸릴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정말 지금 걸린 나병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절제하고 노력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나 이렇게 회개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했었다. 너 죄 없다.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죄에 빠졌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보혈로 나의 죄가 깨끗이 씻겨졌다면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래 너 어째 죄 없어 라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진영 밖은 부정한 사람이 있는 곳이고 진영 안은 깨끗한 사람이 있는 곳이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밖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부정한 사람이라 해도 십자가를 붙잡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정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건 곧 죽음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러나 진영 안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건 생명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려고 해야 됩니다. 47절 이하에 보면 의복에 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복이 오염되면 불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옷을 지키기 위해서요. 비싸도 가까워도 태워야 돼요. 옷은 아까 직분이라고도 말씀드렸죠? 나의 직분이 나의 신분이 오염됐다면 아까워하지 말고 내려놔야 돼요. 붙들고 있으면 그것이 나를 더 오염시키고 나를 더 병들게 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나의 신앙의 변형이 된다면 그건 다 버리고 태우게 돼요. 나의 생각이나 나의 행동, 나의 마음이 혹여나 나를 변형시키고 오염시키게 한다면 다 내려놓고 버려야 됩니다. 붙잡고 고집피워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것이 변형된다면 날 변형시킨 것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